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혹 신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의 사랑만큼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아름답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만큼 거기에 아름다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깃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내가 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감동 내지 아름다움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은 형편없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만큼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도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적 우리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그 사람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어떤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 환자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병이 뭐냐? 내 병이 무엇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병을 고칠 줄로 믿느냐고 그 사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께 당신이 내 병을 고칠 줄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나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 믿었던 결과에 의해서 나음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를 믿을 때 다음에는 믿는 바를 알게 되고 안 다음엔 다시 그 다음 단계를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고 알고 또 믿고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가서 믿음이 높아지고 높은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앞서고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믿을 뿐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을 알고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승리는 지식에서 나가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데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아는 데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면서 맹인이 된 자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일행이 지나가다가 한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자, 자신의 눈 뜬 사실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 모든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눈뜨게 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께로 온 것을 위로하시고 진정한 소경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지요.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맹인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사망의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말씀하는 진리는 우리가 소경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했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차라리 맹인이었더라고 하면 죄가 없었을 터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둔하여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은 되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삶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맹인인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된 사람을 보고는 병을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을 놓고 누구 죄 때문이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게 됐습니까? 바디메오나 다른 맹인은 자기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다소의 멸시를 당해도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내가 아쉬워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스스로 찾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일행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누구 죄냐라고 따지니 이게 무슨 경우냐 이 말이에요. 아니 맹인이 되어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 한 번도 지금까지 세상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참으로 힘든 그 인격의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분을 치료하는 과정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 있는 흙에 침을 주님이 퇴뱉어 가지고 그 침을 흙에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자, 옛날에는 뭐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서 흙을 바르는 방법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상처가 났을 때 고운 흙을 뿌려본 경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흙을 그 눈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얼마나 나를 인격적으로 멸시하면 이렇게 흙을 깨가지고 눈에 바를까?
이런 모멸감을 사람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죠.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의 보류 자존심,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 비참합니다.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면 사람은 흥분하고 분노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끔찍한 사건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자존심이 밟히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지요? 그 남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 누군가 건들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맹인은 참았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님께서 눈에 흙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 못은 지금 여기 있는 맹인이 있는 곳에서 약 2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거리를 가려면 한 1시간가량 걸어가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그곳을 향해서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가다 보면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요, 매우 험한 길이고 매우 먼 길입니다. 요즘같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동차가 타와다 주거나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더듬대며 찾아가서 그 물을 찍어서 자기의 눈에 있는 진흙을 씻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이 이곳에 가면서 사람인지라 사람의 생각에 교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 가도 물이 있는데 집에서 씻으면 되는데 내가 멀리를 꼭 가야 되는가? 만일에 가서 씻어도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그 생각이 교차가 됐을 것이고, 또 그곳에 가 내가 씻고 또 만약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언제까지 집에 돌아오지? 이런 생각이 계속 그 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그래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딱 끝나면 괜찮은데 시간적으로 길게 뭔가 연장이 되고 긴 시간이 되면요, 그때서부터 우리 신앙과 인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해 주시면요, 좋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을 안 해 주시면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람 속에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 나음을 잊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맹인 시각장애인은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괜한 짓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분은요,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하다 순종을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의 순종은 끝까지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시각장애인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맹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눈을 뜬 것을 궁금히 여길 때, 저 사람 분명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 있고 국어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9장 11절에 보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러 해서 내가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나 재수가 좋아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은 결과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났고 그것을 사람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결국에 유대교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맹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한 것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믿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왔습니다. 이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들을 살려주지만 복음을 전하면 당신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 요한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고 체험한 바를 그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협박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맹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감사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믿고자 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믿고자 합니다. 이 말은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각장애인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길 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은 들었어도 주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실로암 모세가 씻어넣었습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었어요. 씻고 나니까 나를 눈을 뜨게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음성은 들었지만 얼굴을 못 봤으니 그분 얼굴을 보고 싶다. 야, 나에게는 기적이 나타났으니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해서 주님께로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적을 베푸신 자의 인격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고 싶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자기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눈이 떠지자마자 내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자기 자신의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는요, 신앙에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로부터 그 마을에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갈 길도 막연합니다. 이제는 구걸할 수도 없어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눈이 감겨졌으니까 그동안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해도 사람이 동전을 던져줬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걸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 시각장애는 주님 만난 거, 그 가운데 확실히 믿게 된 거, 이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른 건 더 이상 그에게 오늘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동냥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디가 잠자야 되냐, 그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체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 학설에 의하면 이 시각장애는 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자기 전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쳐주는지 말할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죠.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날부터 난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분을 여러분 증거하며 사시냐고 묻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간 겁니다. 주님 만난 눈뜬 기적 하나 때문에,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었던 믿음 때문에 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인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기에 내가 가겠나이다. 당신의 말씀이기에 내가 하겠나이다. 속죄함을 받고 났던 이사야 선지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런 뜻을 이루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을 믿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도 큰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 주간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공,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인, 나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만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의 모멸감도 느꼈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먼 거리지만 실로암 목까지 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되어진 이 모든 사실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 이런 나쁜 영적인 악습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는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없고 미래는 누구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의 평안이 있고 오늘의 감사가 있고 오늘의 기쁨이 있고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한 사람,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과 모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쳐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진리가 있다면 얻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성도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